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자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섭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터인데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향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말씀이 조금 낯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교회는 강해설교라고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쭉 한 장 한 장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지금 욥기서를 보고 있고요. 욥기서도 무려 33장까지 왔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시간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낯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른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명절이니까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가 복음이거든요. 결국 중보자를 찾고 또 그 앞에 선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연결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중심은 중보자 복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되고 관심은 있으시다 싶으시면 유튜브에 군북교회를 쳐서 들어오시면 앞전에 했던 강해의 말씀들이 쭉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을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욥에게 그러지요. 네가 앞서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했느냐. 즉 욥이 친구들과의 31장까지의 쭉 논쟁을 하면서 욥이 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이 욥의 말을 정리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다. 욥아, 내가 이렇게 말했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이 말 속에서 이 욥의 말을 되새김질하면서 반박한 논리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는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이야기네?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사실은 욥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엘리후가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중요한 요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임하게 되었는가? 욥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너에게 뭔가를 말해 주어야 되고 있고 나서도 뭔가 너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럽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말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깨달을 만큼 이미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재차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사람은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학생부와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또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쪽의 말을 많이 하지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고 믿겠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믿음이 조금 불안할 때 하나님을 좀 배우면 확신 있게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보여주시잖아요. 최소한 하나님 우리에게 좀 친히 말씀으로 뭔가를 좀 들려주셔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의지에서 담대하게 좀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그런 소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꿈을 꾸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환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인생들을 추방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배울 수 없도록 불과 화영검을 두셔서 막으셨는데 이후의 성경 기록들을 보면 어떤 기록들이 등장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배웠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보면 그가 두려움을 가집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보내셔서 그들을 막으라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가까이 와서 나를 보고 혹여 죽을까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되니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러십니다.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막으셨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때문에 막은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으시는 요소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 특별히 보세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지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답답한 게 그래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복도 잔뜩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암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꽤 교만이다. 성경 구절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꾀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사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국 욥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꾀와 교만을 버리게 해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33장에만 해도 반복적으로 계속 3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앞서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이런 어떤 징계, 고난, 환난은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그랬지요. 네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주시는 거야. 이것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지거나 죄악 속에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섭리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쭉 진행을 시켜 나갔는데, 앞전에 조금 있는 것들을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엘리후의 이제 변론의 이제 절정에 나아가고 있는데,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이제 중보자가 등장을 하지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 속에서는 중재자다 혹은 도우러 오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보셨으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왜 1천 천사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18절 말씀에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중보자, 이것이 천이 아니고 한 사람일 때 모두가 다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귀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속물도 나타나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몸값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은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 중심, 전체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였지요. 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욥기서 속에서 욥이 어떻게든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것의 중심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욥은 계속해서 이런 환난 속에서 찾는 것이 중보자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9장 33절에서도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16장 19절에서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면서 나를 증언해 줄 사람, 변론해 줄 사람, 나의 중보자를 찾고 있다 그랬고, 19장 25절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면서 중보자를 가리키고 중보자를 찾고 있는 이 말씀이 욥기서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참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이제는 좀 바꾸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전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대하게 돼요. 물론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참되게 알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하지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전도를 받을 때부터 이 신앙의 첫 발걸음부터 뭔가 좀 중심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 받는 것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의 중심이 이 세상의 복이냐?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안개의 복을 주겠다고 예수 믿으라고 했겠느냐고요.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참된 복은 구원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첫 발걸음부터 첫 문을 열 때부터 어그러졌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차라리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맞는 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십시다. 지금이라도 항상 우리의 신앙의 관심, 신앙의 초점, 신앙의 중심은 맞아요. 예수님 맞는데 이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나의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복음은 뭔 복된 소리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은 결국 그 복음 복된 소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들어있는 게예요. 세상 복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욥기서가 이 중심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 지금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33장에서도 보세요. 이후에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이어보겠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럽니다. 중보자나 대속물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회복의 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잘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러네요. 자, 이 젊음을 회복하리라는 말이 소년같이 젊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그래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이 지금 욥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연결시켜 보면 이 젊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첫사랑의 시절을 기억하게 하고 첫사랑의 신앙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 오래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첫사랑 때가 자꾸 추억이 돼요. 저는 그 첫사랑이 영원토록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했다는 게 아니고 점점 사람이 그 사랑이 넓어지고 그 지경이 많아지면서 초점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느낌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서로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더 많아지기는 했는데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이 뭐냐? 우리로 회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욥도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아픔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너를 미워해서?
너를 버리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무궁무궁을 하셔서 너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건져내시려고 이런 고난, 즉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섭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처음에 욥의 말씀이 시작될 때에 욥의 믿음을 보면서 욥의 진실한 신앙을 향해서 그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사람같이 보였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 속에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말씀 안 해요. 네가 어떤 세상의 형통함을 통해서 의로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이 땅의 모든 사람, 특별히 욥까지도 너에게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중보자인데 네가 중보자를 만나려면 너의 형통함의 복의 자리에서는 만날 수 없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비유적으로 젊음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첫사랑을 회복할 것과 같은 그런 회복으로, 그런 과정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러면서 거듭해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6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 초점 맞추세요. 보세요.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 말하는데 정말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가질 이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고 말씀해요. 또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네요. 은혜의 회복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해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이 은혜를 바라보면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는 죄가 막혀서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죄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도 우리의 소리도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데 이제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구원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지금 이 엘리후가 선언하고 있는 이 말들이 이렇게요, 지금 다른 친구들과 다른 거예요. 친구들은 율법으로 오직 정죄만 했을 뿐인데 엘리후는 보세요, 이 중보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욥기서를 지금까지 따라왔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들어서 정죄하기만 했어요.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큰 고난과 형벌을 받는 것이지 너 죄가 뭐야? 이렇게 지적만 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세워주면서 중보자를 통해서 회복될 것에 대한 회복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정한 회복과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실 때에 어떤 보여지는 것만, 이 겉모습만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은총, 복음을 나누고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27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하여 이른다, 찬양한다 소리지요.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서 결국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반복했지요. 왜요? 이 지금 욥에게 있어진 이 고난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요,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죠. 내 중심으로 보지 말라고,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보라고. 그러면 나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좋은 일이 되었던지 아픔의 문제가 되었던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으면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후에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데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만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아질 때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모든 과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인데 나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돌이켜 보세요.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뼈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탄식하고 조금만 잘 되면 자랑하고 교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렇게 그냥 버려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걸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의 그 교만함과 악한 행실을 막고 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건져내어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33장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중심적인 말씀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런데 인생들은 왜 관심이 없어 했는지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계속해서 18절, 24절, 28절에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이 일이, 이 은혜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의 심정을 좀 느껴봤어요.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린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31장까지 올 때까지는 엘리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 욥과 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엘리후가 들으면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올라. 그 심정이. 어떻게들 저렇게 말하냐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관점, 사람의 중심으로만 저렇게 서로 다투고 있느냐고 속이 불불불 끓어 올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이 역사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가지고 저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있냐고 속이 불불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32장의 말을 시작하면서 그 엘리후가 이 속 터지는 자기의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32장 18절에서 20절에 그래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동안 포도주총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 속이 이제 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지금 말을 좀 해야, 이 말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한마디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전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그래야 내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열정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복음의 열정에 있는 사람, 아니 최소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회복되어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보여지는 눈에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들, 친지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 것에 허덕이고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엘리후처럼 속이 터져야지요. 전도의 열정이 다시 발동해야 되잖아요. 전하지 않고는 내가 잠잠할 수 없노라고 말을 하는 이 엘리후와 같은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니까요.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순간 과정 하나하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엘리후처럼 다 쏟아놓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